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로 다시 한번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먼저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살피겠습니다. 또 다른 한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불순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과연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지 그 여부를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가운데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좌중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 신학자 에더스 하임이란 분의 연구를 보면 당시 유대교에서도 생명과 죽음에 관계된 긴급한 환자는 고쳐도 무방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특정한 약물 사용과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치지 않아도 되는 약한 증상 또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만일 고치거나 치료를 시도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왜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일이고 심각한 병증을 치료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겠다는 것이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이 대단히 율법주의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시 안식일 규정도 생명에 관계된 것은 고쳐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잠했던 겁니다. 주님을 책잡고자 하는 악의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정직한 답을 말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의 손이 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약물을 쓰신 것도 아니셨고요. 그의 손에 직접 접촉해서 치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고치셨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고치신 겁니다. 이름하여 가히 새창조 사역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정말 새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새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손, 마른 마음, 온갖 장애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도 이와 비슷한 새창조의 역사로 바르게 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각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셔서 이 인생길의 구김살이 반듯하게 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이 새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불순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일을 당해서 최초로
주님을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리에 대한 그 진정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율법주의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답답한 사람들, 참으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종일관해서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마가복음 초반에서부터 오늘 3장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해변에서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2차 안식일 논쟁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범위를 말하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 남방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저 북쪽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 요단강 동편, 남쪽인 이두메, 저 북쪽인 두로와 시돈,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도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협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천하만민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적인 구원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므로 그 번잡함을 피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만지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병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엎드려서 말했다고 기록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결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는 말이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다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이런 고백은 무의미한 고백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얻는 증거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듣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2절에서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리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세워지거나 성취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병고침과 귀신 축사 등 약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자리입니다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주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주님을 모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설픈 군중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정한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 제자가 됩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외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참된 주님의 제자됨의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제자됨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내용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제자됨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